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는 이번 크리스마스 위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보다는 그 기적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 기적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 아들 이삭을 주신 게 아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말라 죽은 것 같고 아내인 사라 역시 생물학적으로 자녀 생산 능력이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짠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인 인간이 되신, 사실은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은 마리아라고 하는 10대 소녀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10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 동정녀인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자 천사는 본래 불임이었던 마리아의 친척인 늙은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기로 했던 겁니다. 만약 소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기적의 통로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남자와 잠을 자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꿈일 겁니다. 아니 그리고 만약 어린 제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동네에서 좋지 않은 여인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약혼자인 요셉도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자로 저를 오해해서 종교 재판에 넘길 겁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믿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유들은 수두룩했지만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그냥 100% 믿었던 거예요. 천사가 떠난 뒤 마리아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며 그녀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임신 6개월째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태아가 뛰놀기 시작했어요. 그 태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어린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라고 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린 소녀 마리아의 믿음은 성육신의 기적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던 마리아가 복이 있고 오늘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다닐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맞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예언들 살펴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매년 맞는 그런 교회절기나 또 세상의 연말 연시에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명절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프리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거부할 수 있는 이유들은 수두룩했지만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100% 믿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